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듀크 대학의 교수가 계십니다. 미국 최고 신학자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대 생존해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좀 존경받고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있는 신학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셨지만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폭풍과 경랑으로부터 안전한 폭우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고즈넉한 평원이 아닙니다. 안전한 폭우만도 아니고요. 미풍이 살랑거리는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의 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생은 거칩니다. 삶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과 함께 제자들은 동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들의 배에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평생을 물질을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이 일어나 타고 있던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삶에 거친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인생의 배에도 풍랑과 경랑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겉사람의 인생 현실에도 그런 폭풍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또 속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에도요 폭풍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현실적이었으면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에서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적으로건 내적으로건 삶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경랑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빠지는 현실, 유혹의 현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겠죠. 에베소서에서는 신앙인이 이런 시험과 유혹의 현실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은 개인적 우리의 어떤 결점, 우리의 흠,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유혹들, 허물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그 씨름의 현실이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맞서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세라고 하는 것, 이 권세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님은 이런 권세가 예를 들어 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권세이고, 인종이라고 하는 것, 미국 사회에서 특별히 인종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그 나라 전체를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권세이고요. 또 미디어도 하나의 권세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디어가 정의하고 당신들은 이런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아십시오라고 해서 그들의 해석을 들려주는 그런 것도 일종의 권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치 독일에 대항하다가 2차 대전 가운데 고난의 세월을 성도들과 함께 보냈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악과 시험이라는 현실이 그냥 그 사회, 경제, 군사 영역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힘이 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1933년 그 시대에 있어서 독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 유혹이 너무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유혹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유혹이었는데, 그들에게 그 유혹이 무엇이냐면은 주중에 감내하는 그 과중한 노동. 아마 1933년에는 그 주중에 그 노동을 좀 과하게 많이 해야만 하는 그 사회적 강압이 있었나 봐요. 그 과중한 노동. 그러니까 이제 과중한 노동을 주중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생깁니까? 보상심리라는 게 생겨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반대급부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국가 전체가, 아니 유럽 전체가 집요하도록 집착하고 있는 주말 여행, 그런 것이 권세다라고 그분이 쓴 주기도문 책이 있어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주기도문 책에 그렇게 시험과 유혹이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멸시키는데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육체 현실 막 어렵게 하고 막 핍박하고 지금 1933년이면 독일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현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밖에 있는 그런 권세들이 있다는 거죠.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인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요를 마틴 루터 이분이 쓰셨는데, 여기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찬송시에 아주 잘 나타냅니다. 정욕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이다.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찬송시 내주는 강한 성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산과 명예와 자녀와 아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고 그것이 고결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가 아닌 마귀의 옆자리로 내몬다라고 마틴 루터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고상한 가치,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열정, 인생의 하나의 목표, 그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집착과 욕망의 시험거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생각에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간에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시험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모습을 은밀하게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인종이건 미디어이건 어떤 자본주의이건 자본주의 역사도 길지 않죠. 불과 뭐 200년이 될까? 아주 근세대에 있어 왔던 이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저변에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마치 바이러스처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가장 흉악한 늑대가 가장 순진한 양의 옷을 입은 채 은신처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잠언을 읽어보시면은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곳곳에서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찾으면은 확 달려들어서 그걸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권세들에 대해서 잠언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들은요, 은밀합니다. 교묘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열방을 주겠노라고 유혹하면서도요, 그 저급한 충동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력을 확보해서 명예의 욕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 남을 지배하기 위한 잔인한 권력욕 같은 것을 들이밀어서 유혹하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은 방법은 뭐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향해서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제안을 던지는 거예요. 괴테 파우스트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는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떼어놓는 것,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둘 사이에 담을 세우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묵상한 대로 이런 모든 마귀의 은밀한 시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은밀하게 공격하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 제자들이,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신앙의 여정 자체가 시험과 위험이 가득한 현실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 기도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넣으셨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여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유혹과 시험에 쉽사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아뢰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그 짐을 당장 없애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 밑바닥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미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지 않으신다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관계예요. 사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래서 비록 그 짐을 우리가 메고 가는 짐을 당장 없애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워지길 원하시니까요.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시죠. 무거운 짐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삶의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아예 애초부터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면역력을 우리에게 키워주세요. 코로나 때 했던 것이 그런 것이죠. 음침한 골짜기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면역력. 사도행전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곳저곳 작은 가정에서 교회가 이렇게 보글보글 시작됐던 그때에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시험과 유혹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들에게서 그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제거되기를,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참 신기한 게도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한결같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역경의 현실을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회해서, 이렇게 막 격리해서, 도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야만 하는 현실이라면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대한 면역력, 내성, 기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시험거리가 없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을 다 마치면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하늘나라에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시험과 유혹의 현실은 어디나 있다. 시험과 유혹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구중궁궐에 첩첩산중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시험과 유혹은 있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시험의 현실은, 유혹의 현실은 세상에 그렇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도우셔서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주기도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를 만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세를 만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라.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께 상한 마음을 그대로 토해라. 기도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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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이 이 땅에서 겪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낭망하고 무너질 때 방금 읽은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너로 다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라. 방패요, 너의 산성이시요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라. 오히려 찬송하여라.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시험과 그들을 둘러싼 악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셨는데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